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월 8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이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의 말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연이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앞에는 광기로 흥분해서 창을 던졌던 것으로 이제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렇게 보이게는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래, 아마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몰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윗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몰래 또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전장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전장에 내보내어 죽게 만드는 작전, 본인만의 작전이겠지만 그런 작전을 이제 마음 먹고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의 광기와 광란을 다시 사실은 보게 되죠. 그런 권력자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의 광기는 정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이상하구나 라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처럼 창을 던져버렸는데, 다윗 앞에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자기의 딸을 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여전히 사울의 광기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 메랍과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는 거절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19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기는커녕 몰라 사람 아드리엘과 혼인을 시키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의 왕들은 혼인이 권력 유지의 수단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입지도 다지고 유익한 점을 얻어서 권력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기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째를 그렇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윽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죠. 둘째 딸 미갈이 진짜 다윗을 사랑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금 사울은 마음먹었던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하들에게 지시를 하죠. 이런 일이 펼쳐질 거니까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말을 맞춰다오,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이번에도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그런 깜냥의 사람도 아니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들, 주변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그것이 낫겠다 판단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참금도 필요 없고 블레셋 군인 100명이 뽑히만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선 말이죠. 아마 다윗의 생각에 사울이 자기를 정략 결혼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싸워줄 자기의 사람, 군대의 장관, 장수가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수긍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결국 정장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영웅 대접을 받으며 돌아오게 되죠. 사울의 작전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서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더욱이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둘째 딸도 이제 다윗의 아내로 주고 맙니다. 아마 사울은 자기의 사람들이 떠나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혹은 직접적인 다윗이 이제 왕위 계승자 중에 그 대상자로 이렇게 등극해서 그랬을까?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평생의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왕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사울은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도 들지 않고 사람들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일까? 왕은 정말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 나라의 끝에 있는 정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왕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대리해서 이 왕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죠. 즉, 이 왕은 권력의 향유자가 되면 안 되고 권위를 가진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향유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온갖 권모와 술수와 거짓 등으로 이 권력을 지키려고 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또한 누려야 되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중심의 포갑정치를 하게 되고 맙니다. 반대로 권위를 가진 대리통치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 권력, 권한으로 백성을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들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후자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였다면 다윗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인보다 인기를 얻더라도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노력했겠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마음으로 그러한 존재를 자기가 자기의 사람으로 얻었으니까 정말 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이 권력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권력 남용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게라도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이웃을 위한 것임을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크기가 어떠하든 어떠한 고난을 내가 가지게 되었든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고난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얻으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 새로운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조그만 권한이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일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샘물교회에게 흘려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진 기도의 제목을 또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